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빛 가운데서 우리 마음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늘 기쁨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육체 가운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 이 시간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듣고 믿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사람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육체.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격입니다. 마음, 인격,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왼쪽은 겉사람, 오른쪽은 속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번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가? 또 신앙이 있더라도 참된 생명의 복음의 신앙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으로 처음 창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다 두었느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그러면 육체는 누가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주인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다 육체의 주인이 내가 내 육체야, 내 거야. 하나님 것을 지금 내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이쪽은 안 봐요. 육체를 바라보면서 육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행복의 유일한 도구야. 육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내 행복은 어디 있는데? 네 행복은 여기 있었잖아. 여기에.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마음과 인격이 세상을, 육체를 등지지 않으면 우리 그런 복음송 듣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육체를 등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로 뭐라고 얘기해도, 교리로 뭐라고, 이론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이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은 안 해요. 신앙이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신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앙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신앙인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참된 신앙인이냐, 거짓, 가짜, 불신앙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면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이 이제 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딱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 역적을 꾸민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육체를 딱 붙들고 살면서 이제 육체와입니다. 육체가 만나는 세상, 이걸 다른 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참,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기쁜데, 자식이 잘 돼야 기쁘고, 돈이 많아야 기쁜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이때 끌어당기는 것이 이제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 신은 참, 그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 누구죠? 포이에르 바흐? 그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다 만든 신이다. 맞아요. 우상입니다. 우상.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자기 다른 신은 내게 두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이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딱 들어보면 맨날 지켜달라, 뭘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딱 불러요. 자, 그래서 다른 신 플러스 만든 신이 종교입니다. 이 상태에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체와 함께 육체를 다른 신으로 육체가 만나는 돈이나 자식을 다른 신으로 내게 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 다 돌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쫙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뭐 달라고 그래요? 나 이거 다른 신 그거와 연관된 그것을 달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다 해야겠다. 그것 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다. 그거 뺏어가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거다. 저주는 그거를 빼앗는 게 저주고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저주예요. 최고의 보화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분을 빼앗기고 이분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저주지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돈이 보화예요? 하나님이 보화예요? 돈 보화 없어지면 저주 같아요? 하나님 보화 없어지면 저주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요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만든 신이었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너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돌아왔다. 예배당에 오면 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요.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때문에 오늘부터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나 살펴보면 돼요.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가? 같은 방향이 있는가? 이거 하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기다 놓고 성경은 매일 얘기합니다. 구약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찾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상, 부귀, 영화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뭐라도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대신 뭐라도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면 너희가 그 다음부터는 만든 신, 우상, 불상이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우상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만든 신을 또 모셔요. 청빙을 해요, 내가. 만든 신을. 그래서 예배당에 딱 앉혀놔요.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밖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이 상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 가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자, 첫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세상에 죄의 본능이잖아요. 사람의 본능. 이 세상에 머물러서 땅의 것을 또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가 이게 중요해요.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안 오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올 때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성령이 너 안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세상을 사는 것인데 육체로 그냥 살겠느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으면서 또 십자가는 찾으면서 성령 하면서 너희가 육체로 살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렇지 않으려면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목적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상태에서 마음이 육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이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은 다 육입니다. 그리고 인격도 다 육으로 구성된 인격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무슨 생각이냐? 육으로 구성된 생각이에요. 다 육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사와 전혀 관계없어요. 육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마음 인격이 되다 보니까 영으로 난 영의 마음, 영으로 난 영의 인격이 된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매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학교에서요.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그 상태가 뭐냐라는 건 몰라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육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만든 신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뭘 봤다고 뭘 경험했다고 해도 만든 신입니다. 이제 구속,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과 반대 방향, 육체와 반대 방향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신은 내게 없어져요. 만든 신도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도 여기에는 안 계셔요. 자, 이제 이 상태로 갑니다. 회복입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마음이 아들 예수, 이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거는 주기도문은 어떤 행사 끝나고 마지막 행사용 암기용으로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은 반대 방향이에요. 땅과 반대 방향, 하늘에 우리 마음이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때만 그리스도만 나의 것,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처음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여기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속마음은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뭘 좀 해주셨어. 너무 고마운 거야.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건 다른 신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설교 요지입니다. 하늘과 땅은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 신앙이어야 돼요. 땅의 신앙인 종교나 만약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질문해보면 그 삶의 반복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 됐으니까 뭐가 다를 거야. 천만에요. 하늘 신앙을 가져야, 하늘로 마음을 품어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그 사람 육체를 입고 사셔요. 사람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 기대감 버리지 말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 신앙이에요. 하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팍팍 와닿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주더니 동화 속 나라라, 동화 속, 평생을 신앙생활 했던 분이래요. 동화 얘기를 들어요. 동화.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같은 방향에 있으면 기독교는 땅의 종교, 다른 신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요. 그 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은 만든 신이고요. 출애굽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었고 그 다른 신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금 바라봅니까? 육체를 붙들고 있어요?
육체가 여러분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10억 인구 육체가 누구 거야? 그러면 10억 인구 중에 10억은 거의 다가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지. 그래요?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 그 육체 누구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고 하나님으로 기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장갑 삼아 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물어봐요.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요.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내 육체는 내가 기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물론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몰매 맞을 일입니다. 핍박받고요. 박해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네, 반드시 나에게 해를 줄 것입니다. 복음신앙은 땅에 다른 복음신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복음은 땅의 복음입니다. 마음이 육체에 딱 붙어서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도 그때의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 이것을 가짜 복음 신앙, 거짓 복음 신앙, 이론이나 학문이나 교리적 복음 신앙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론으로만 얘기해요. 학회를 열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몸이 누구 거야? 내 거지. 그 사람들 기도요.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방향이 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종교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참된 복음 신앙인 하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참 신앙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때는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반대 방향에 있고요. 하늘 방향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하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을 공생애로 사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신 것처럼 육체만, 이 육체를 입고 육체만 바뀐 거예요. 그 육체와 이 육체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때 육체는 하나님이 사셨고요. 지금 육체는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몸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건강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빨리 당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야 돼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 당신이 지금 복음을 얘기해도 그 복음은 가짜야. 그러면 물론 나중에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신앙운동입니다. 종교인은 참된 복음으로 가는 운동이 필요하고 복음 얘기하는 복음주의도 있어요. 복음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 신앙에서 참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신앙으로 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생명의 성령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2번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다시 1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지하고 그것이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신앙운동은 십자가 운동이요. 십자가 운동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외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날마다 성령의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육의 방향으로 마음이 딱 가 있으면서 다른 신이 내게 오늘 일이 잘 됐어. 그럼 갑자기 좋아. 이 세상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래요. 마틴 루터가 데일리 밥티즘을 외쳤어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자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십자가 운동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서 선민에게 선민 표징됨의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죠. 성전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 그리고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이나 기독교 종교인은 율법주의로 행합니다.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나에게로 오라니까. 네 마음은 나에게로 와. 그건 네가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한번 지켜봐. 그럼 상 줄게. 니들이 좋아하는 복 줄게. 한번 지켜봐. 이거는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포기하세요. 네. 여러분 몸을 장갑 삼아 그리스도가 사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아니요. 들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복음 얘기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에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경 말씀 외워. 성경 봐. 성경 봐서 뭐 하자고요? 성경 봐서 잠깐 거기에 빠지면 다른 생각 안 나니까 좀 마음 편합니까?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몸을 입고 이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살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왜 못 사냐고 자꾸 그럽니다. 내가 하면 잘할 건데 너는 왜 못하냐고. 생명의 복음 참 신앙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늘로 간 나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가. 이 육체도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육체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몸 주인 누구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종교인,
폐지되어야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복음 얘기예요. 빨리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육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창조 때부터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그러면 그 사람들 건강 위해서 기도한 거 딱 들어보면 알겠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빨리 너 하나님께 돌아가라. 불쌍하게 봐야 돼요. 물론 그 당사자는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뒤에서 한번 다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막이었다가 성전이었죠. 성전을 바뀌었죠. 이 성전, 왜 성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성전 주신 이유는 먼저 얘기할게요. 이쪽입니다. 이 참된 생명의 복음 참 신앙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 마음의 구조를 모형화한 것이고 예표한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모신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그 다음에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복음 하는 사람들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보시면 성전 부셨다고 그래요. 그 성전이 뭐냐? 만든 신을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만든 신을 모신 곳.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모셔요. 어디요? 성전. 그래서 교회 가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모셔놨으니까 성전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성전을 헐라. 그건 아니야. 나중에 그 말을 이해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죽여야 되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게 돼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가짜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거짓입니다. 폐지되어야 될 종교인입니다. 불쌍합니다. 할례를 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안에 여드름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포피를 잘라내야 돼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세례와 관련이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세례로 알잖아요. 할례가 모형의 예표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물 세례를 예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 할례, 유대인들은 육신의 손으로 아이의 칼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요. 그래서 할례했다. 할례 받았다. 자, 복음인들은 물 세례를 가지고 할례는 모형의 예표니까, 세례의 예표니까 물 세례를 가지고 세례 줬다. 그래서 너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날마다. 어쩌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날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자, 오늘 핵심입니다. 신앙운동의 핵심 요겁니다. 육신의 손으로 한 할례도 아니고
육신의 손으로 한 물세례도 아닌 마음의 손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마음의 손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손으로 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해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밑에 거부터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구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소. 구약은 손으로 할례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교회도 있는데 새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다 마음이 세상을만 바라봐요. 너무 그 용어가 좋아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새 생명 얻은 줄은 믿습니다.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로 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아까 세 가지의 표징을 줬는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 할례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손으로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 이렇게 나와야죠.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이 유대인이 돼야 돼요. 마음이 선민이 돼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대하라?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매일 얘기하는 십자가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매일 할례를 행해야 돼요. 네. 명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마음의 방향이 육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눈만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마음은 하늘에 가야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이 저를 향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하고 가는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빨리 가세요, 지금.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까 신명기에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마음에, 로마서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이거 오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 운동 해야 돼요. 이 운동.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았어요.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생명을 얻은 게 산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분이 우리만 살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주인으로 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육체를 장갑 삼아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구약의 성전은 그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조는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만 들어와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 밖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줬는데 구약 백성들은 만든 신을 모시는 장소로 성전을 불쌍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자, 오늘 가서 무슨 말 하지? 너 오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까? 저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된다 안 된다? 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는 몰라요. 누가 산다? 내 안에? 성령.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 그러다가 말이야,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해야 안 해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해야 안 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들어오는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빨리 와닿지 않아요? 뭐 걱정하고 빨리 연구하고 무슨 말 해야 정리하고 가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뭐 변론할 사항 있으면 빨리 변호사도 불러서 함께 들어가든지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가서 너에게 주시는 무슨 말은 말이야. 말하기 전에 생각이 들어오겠죠. 무슨 생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식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목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무슨 얘기할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하늘에만 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데일리 밥티즘, 그리스도 영의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자, 한참 제가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거 설교 많이 했어요. 한참. 이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육의 몸을 벗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 손으로 유대인들은 손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보이는 육신에다가. 근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손으로 하지 않아.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하려는데 이 손으로 안 하면 뭘로 해야 돼요? 마음의 손으로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육신에다 하지 마. 어디다야? 마음에다가 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아, 근데 아까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지금 또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래요? 기다리세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에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들어서 알긴 아는데 왜 안 떨어지는지 이게 탁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네. 팍 잘라내야 돼요. 네, 안 잘라지. 다 표피를 딱 자르듯이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 잘라내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오늘 설교 들었어요. 하려고 해요. 안 될 겁니다. 자, 기독교 종교인이 참된 복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거라는 거잖아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그래?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말은 영이죠. 영의 말이니까. 영이요 생명 성령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요? 와닿지는 않지만 와닿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생겨요. 그냥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세상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든 신에게 가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막 그러면 막 올라와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다음 일이고. 그런 말씀은 팍팍 와닿는데 무슨 추상적인 뭐 천국에 빨리 가라는 얘기나 하고 지금 마음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자꾸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하늘에 어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그러면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는 안 가면서 여기서 뭘 그 아버지를 불러내요. 내가 써먹으려고 불러내는 거잖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제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전하면 입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성부는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말씀이라는 것을 덧입혀 놓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 신앙인이 복음은 얘기해요. 이 복음 신앙인이 참된 복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게 해야 돼요. 듣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었어요. 들음은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디에 있는? 하늘에 계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이때에 전해지는 말씀만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쪽을 바라보면 육이 들어와서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육이에요. 이 육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분이 육은 무익해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가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길 바라요. 이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 말씀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이 등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든 시를 통해서든 노래를 통해서든 여러분 마음을 다 감도 움직이고 울고 다 할 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참된 복음 신앙인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유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사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갔든 안 갔든 다 세상적으로 마음이 향해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마음이 간 상태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힘들어요.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확산시키고 확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서 나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면 들어야 돼요. 어느 말씀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라고 다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다 육의 말씀이에요. 모양만 성경이에요. 모양만 하나님 얘기예요. 여기 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그 듣고 안 듣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듣고 안 듣고의 차이를. 우리는 가면 세상 홍수 속에 살아요. 세상 말에. 다 육의 말에. 그게 들어오면 내 인격도 그 육의 인격으로 다 변해요. 또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요. 근데 다 육으로 난 그 목사님이 마음이 여기 두고 오세요. 이제 그 목사님 마음이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세상 예화를 가지고 쓰고 예화로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예화로 감동받아요. 다음에 예화만 생각나요. 참 좋은 말은 다 끄집어다가 해요. 근데 그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육으로 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든 말씀이에요.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육으로 난 사람은 그게 와닿죠. 이게 경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본 것을 공감하잖아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 경험해본 사람은 이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유튜브 보면 유튜브 생각하면서 본다. 유튜브를 보면 볼 게 없어요. 뭐 좀 유튜브 좀 보고 싶어서 보면 막 깔려 있어요. 다 이쪽 얘기예요. 다. 볼 게 없어요. 심심해요. 와닿고 안 와닿고는 두 번째예요. 맹탕이에요. 맹탕. 맛이 없어요. 이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설교 안 듣습니다. 저. 육으로 난 설교는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목사님이 한 5분, 10분 설교하면 아이 무슨 말인지 알아? 다 안 되잖아요. 다 짜집게 해서. 여기서 짜집게 해서 설교하니. 육으로 난 것들은 육으로 난 것이 다 설교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가야 되는데 마음에 할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야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신명기서에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하는가 보여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인격, 속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저 여러분하고 약속이에요. 지금만. 네.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속사람인데, 자, 이 속사람, 이 마음의 인격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 안에 들은 계획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 이것들이 이 속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죠. 겉으로 행동은 다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미워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고, 속으로는 미워도 겉으로는 사랑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속으로는 매일 남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면서 착한 일을 혼자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육의 몸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느낌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괴몸, 나의 유괴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손, 나의 마음의 손 얘기했어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모르겠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죠? 이건 분명히 있죠? 이게 유괴몸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이미지는 그 상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대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자기 몸은 잘 안 봐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다른 대상들은 잘 봐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의 몸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은 자연적으로 몸을 사랑해요, 안 해요?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미워, 뭐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몸.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려주고 싶지만, 그냥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몸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 안 하니까 안 들어왔죠? 그냥 육체만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이 몸이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몸 말이에요. 이 육의 몸, 이 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 이 마음의 안에 들어온 이 육의 몸이 사실은 이 몸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겹친 거죠. 예. 이 마음의 몸이, 육의 몸이 내 인격이 육의 몸을 지금 딱 잡고 있어요. 육의 몸을. 딱 잡고 그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또. 마음 안에 들어온 육의 몸입니다. 이 육의 몸을 이 속사람이 인격이 딱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머리로만 뱅뱅 돌아요. 간다고 설교는 들었지, 가야 되는데 안 가지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겨야 돼요. 육의 몸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인격이 입은, 속사람이 입은 이 육의 몸을 벗겨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구약에 할례를 준 거예요. 그 할례는 바로 이 육의 몸 벗는 이 모습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근데 할례 받아놓고 8년 만에 할례 받아놓고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나치 누구한테 많이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딱 붙잡고 있는, 내 인격이 입고 있는 그 육의 몸, 그 육의 몸을 벗어야 되는데 그 육의 몸이, 왜 그 육의 몸이 들어와서 안 돼요? 그게 다른 신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의 몸이잖아요. 아니, 근데 내 몸인데 왜 그 죄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내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육의 몸이라도 붙잡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봐요. 자기의 몸을 봐요. 자기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엔 누구의 몸이었어요? 아담의 몸은 아담의 게 아니었어요. 돈만 하나님 거예요? 몸은 내 건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것은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 유기몸을 내가 죄성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기몸을 내가 도둑질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둔 것을 하마라티아 죄라고 그래요. 육의 몸을 내게 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죄의 몸이 내 몸이잖아요. 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죄 없는 분이 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육의 몸을 왜 입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죄의 몸이죠. 이 죄가 바로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린 그 피 묻은 그 찢긴 몸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이 육의 몸이 있어요. 이게 육의 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할례하라고 그래요. 배워야 돼요. 골로새 2장 11절 어떻게 해야 돼요? 벗으라고 그래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럼 뭘로 하고? 마음의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손은 바로 내 마음의 손, 내 손이에요. 그 손은 바로 여러분 육체 있죠? 이 육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붙들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 여러분 손, 마음의 손, 이 손으로 벗겨내시길 바래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가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워 무슨 말을 해요. 갑자기 막 올라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하면 내 인격이 되게 참아야 돼. 참으면 병되고 착한 사람은 참잖아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에이, 터뜨려버려. 너는 시원하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야. 하지 마세요. 참어서도 안 되고 터뜨려서도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몸을 벗겨내세요. 마음, 여러분 육체가, 인격이 입고 있는 육의 몸 아시겠죠? 이 육의 몸을 마음의 손으로 벗겨내세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알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안에 자유만 들어요. 헐헐 날 것 같아요. 싸대면 싸댈 때는 시원할지라도 좀 있으면 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후회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냥 예, 혼자 끌탕하면 암 걸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탈이 생겨요. 육의 몸을 벗겨내세요. 마음속에 들어온 인격이 입고 있는 육의 몸을 벗겨내세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는 안 벗겨져요. 그리스도의 손으로는 너무나 쉽게 벗겨집니다. 벗겨내서 묻어버리세요. 장사 지내세요. 예. 좀 있으면 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펄떡펄떡이라 또 들어와요. 예. 또 육의 몸을 벗겨내세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2장 12절에서 골로새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고 세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의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 빼낸 육의 몸이 예수의 몸이요, 내 몸이에요. 그건 내 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평생을 내 몸으로 가지고 살았잖아요. 어느 종교가 이거를 내 몸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복음 신앙이 이걸 내 몸 아니라고 다 내 몸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 몸으로 산 사람은 그게 말이 와닿고 이해가 되죠. 그럼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벗기세요.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 데일리 밥티즘 성령의 세례입니다. 날마다 죽으세요. 이거 빼라는 거 뭐 누가 뭐라고 왜 미워해요? 이거 빼라고 하는데 예. 이거 빼다 왜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냐고요? 이거 빼래 왜? 아니 여러분 이 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 몸? 이 몸은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인격이 있고 있는 육의 몸, 그 육의 몸을, 그 죄의 몸을, 그건 여러분 거 아닌데 여러분이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 안에 다른 신을 내게 둬버렸잖아요. 육의 몸이 다른 신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없어버리면 이 육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육체는. 이 그림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은 나의 마음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육의 몸, 나의 육의 몸. 내 입장에서는 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죄의 몸은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평생을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손, 마음의 손으로 육으로 할례를 하지 마시고 육의 손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요 모형일 뿐이고 마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으로 육체를 잘라 베내버려라. 육체를 벗어버려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거 하나면 돼요. 왜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들으면 올라와요. 몸이 들어와 있구나. 이 죄의 몸이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서 죄가 사는구나. 죄가 그러면 하나님은 떠났구나. 누구 탓을 못해요. 빼내면 됩니다. 벗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반드시 아까 그 일이 왜 주어졌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주어졌는데 그 일에 대한 답을 이분이 내주셔요. 난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답을 주셔요. 왜 그 말을 허락했는지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해야 돼요. 자, 이걸 정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은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쫙 있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셔서 집에 가서 한번 또 보시고요. 이거 지금까지 한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데일리 밥티즘, 성령의 세례, 그것도 영의 세례,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 인격, 육으로 난 인격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인격에 입혀진 육의 몸을 그리스도의 마음의 손으로 벗기는 것, 이게 날마다 죽노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이제 이 인격이 이 속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제 빛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인격이 바뀌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의 인격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에 입혀진 영의 몸을 입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진 해버리면 돼요. 벗어서. 이게 육의 몸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을 동일시하게 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에요? 곡덩어리입니까?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벽도 뚫고 들어오셨어요. 벽도.
그 몸을 지금 입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복음이에요. 이 영의 몸을 입어야 지금 이 신령한 몸을 지금 입어야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죽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왜 그래? 너 뭐가 부족해서 그래?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가서 벗기세요. 육의 몸을 벗기세요. 그러기 전에 내 몸부터 벗기고 나부터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자식 키우는데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답 없잖아요. 이제 그만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가야 되잖아요. 오라고. 그 너한테 죽음 주지 않고 너 계속 붙들고 있잖아. 평생 죽을 때까지 해봐. 거기 죽음 없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줘서 죽음 주면 그건 버린 거예요. 저건 버렸다 내가. 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내버려 둔 거예요. 저주입니다.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자식이 잘 됩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안 됩니까? 맞아. 내가 그거 왜 허락 안 하는지 알아? 너 그걸로 인해서 기쁘려고 그러잖아. 그걸로 인해서 모여서 기도들 하잖아.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쓸어버릴 거야. 오라고. 나에게로 와서 나만 사랑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고는 여기다가 써야 돼요. 만든 신에게 하나님 최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나에게 기쁨이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빨리 같이 벗읍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 손이, 그 마음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지만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입혀놓은 인격에 입혀놓은 이게 몸 있잖아요. 잘라내 벗기세요. 그러면 그 인격 속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항상 기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질러져 있어도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항상 즐거울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요일 잘 돼서 기쁜 것은 항상 기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요거 잘 돼서 항상 우리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들어왔어. 기쁘네. 그것도 걱정해. 이 돈 누가 뺏어가면 더 걱정해야지 기쁠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라.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데일리 밥티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육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바로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라고 내가 살고 살아왔잖아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내 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하나님의 몸이었고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 것이라고 평생을 우기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마음은, 내 육체는 그리스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죠.
세례는 마음의 할례는 세례의 모형이요, 예표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아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왜 잊어버려? 왜 마음의 할례 받은 거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말어. 자식한테 빨리 유괴범 벗어. 너 지금 유괴범 너도 모르게 지금 입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이거 말고 네 마음 안에 들어온 유괴범 말이야. 그거 벗어. 그러면 너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육체를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육의 몸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빼내요. 벗겨요. 육의 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몸. 같은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언제요? 수명 다해서 죽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부활은 되겠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이 진짜 복입니까? 무슨 복이? 이 복 많이 바라보고 가시기, 많이 받고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이렇게 기뻐하듯이 여러분의 이웃도 바로 이렇게 이게 몸을 벗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갔어요. 아까 첫 화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도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육체는 누가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상의 모든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주무셔요. 절대 안 주무셔요. 그 일, 잡혀가는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일이에요.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빼놓고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 성령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정확한 원어는 손가락. 그러면 장갑 생각하죠. 그래서 육체를 장갑으로 비유한 거죠. 제가 많이 썼던 인용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 육체를, 손가락에 육체를 장갑 삼아 사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1장 2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멸시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경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사실 때 나오는 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 문제를 다 정답을 탁 이렇게 찍어내.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오늘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과 무슨 말을 할까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5번은 뭐. 4번! 오늘 내가 가서 밥은 뭐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육개장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1, 2, 3, 4, 5번. 3번! 육개장! 탁 찍어. 누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정답이라.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돼. 그러면 만 가지 문제에 만 가지 정답을 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만 가지 문제 내는데 하나 100가지도 못 맞췄어. 그럼 뭐 몇 점이에요? 네. 평점은 다시 계산. 만 가지는 난 만점 받았어. 천재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천재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신앙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재다. 천재.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마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근데 그때 육체는 누가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입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를 통해서 행하리니 그래요. 저는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 육체를 통해서 종교 폐지 운동, 성경적 입장에서 신앙 바꾸는 운동, 참된 신앙 가진 사람들 신앙 성장 운동, 확장 운동.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세상을 등지고 다 홍해 앞에 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서서 육체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마음은 그다 어디가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와 반대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홍해와 같은 방향. 그러면 두렵고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거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이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를 입고 딱 손을 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같은 방향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면 필요한 것만 딱 하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신앙인의 기도하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 소리 들어보면서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불신앙인 기도 이렇게 해요.
땅의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 이삭이죠. 또 우리 건강, 다윗 같은 경우는 나라 등을 마음에 품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 그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지켜달라고. 그러면 지켜달라기 전에부터 힘들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준 것도 지켜달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만 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기다가 좀 하나님 매달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이 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다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하냐? 이 땅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지켜내는 것과 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딱 들어보면 저거 X, 저거 O 나오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몸도 필요하면 지켜내 주시는 것이고 이것도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것 지켜주는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꼬봉 취급해요. 꼬봉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니까 지켜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고 기도를 들어보면 다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설교 듣는 모든 이들 마음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켜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갑시다. 마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